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어를 더 잘해서요. 오늘 한국어로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차, 2차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3차 학예 수양회 복음의 말씀과 많은 상담들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안전하게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2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또 후반부에는 이제 호주에 5개 교회가 지금 있는데 현재 어떻게 전도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용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사울에게는 많은 기쁨을 주었고, 사울은 이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고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아 가지고 가까이 두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이 다윗의 용맹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어떤 여인들의 남녀의 사랑보다 승할 정도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깊었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 아버지의 허락 아래 다윗과 결혼을 하여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위치와 어떤 환경들이 점점 상승하였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여인들이 그 다윗의 전쟁 승리를 기뻐하는 가운데 다윗과 사울 왕을 찬송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해서 이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했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노릴 것은 이제 왕의 자리밖에 없다라고 한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다윗이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칼을 취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됐습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 제사장 일행들이 다윗을 도왔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집안과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짐승까지 모두 다 도륙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합당치 않은 일이다라는 걸 알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했고 그 사람은 그 제사장 집안을 완전히 도륙하고 전멸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이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이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거하면서 이 어려움을 피하자라고 말을 하게 돼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살기 위해서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렛 수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고 그 곳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의 작은 수풀에 숨어서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 그일라를 공격해 가지고 그 그일라 땅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빼앗아 가고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전해져 온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는데 그 안타까운 소식이 사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전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이 왕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왕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데만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과 다윗을 보고 특히 그일라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생각했을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은 그 상황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명히 선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을 지나갈 수 없게 되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이 그일라 땅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간절함 속에 묻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 23장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이 23장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한 구절 봐볼까요? 23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되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그일라 성은 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이 이제 갇히게 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판단하고 나아간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의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실로 깨어놓고요.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것을 하자고 한 겁니다. 왜냐? 사울 왕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하는 적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1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갔지만 사울 왕은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왕이 된 후부터 미움이 들어오고 질투가 생기고 그 왕의 위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일라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말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같이 그일라 땅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미처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입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3절처럼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유대 땅 수풀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사울 왕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 부족과 그 마을을 전멸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남을 도울 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여기며 각각의 이치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 일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개인의 어떤 환경과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하고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을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나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정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도 가서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내가 겪고 있는 곤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전도하고 더 이상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행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형제 자매들은 구원받지 않는 친척과 가족들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에게 비교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 내가 그들에게 비교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주 이상한 생각을 마음에 들게 하고 낙담과 침륜에 빠지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다윗과 일행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저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꼽으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셨느냐? 너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손길을 건넬 수 있기 때문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면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곤란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너의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너의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라.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과 짐승들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키고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도우라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떨 때는 누군가를 도울 힘이 없을 상황조차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우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잠언 28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열왕기하 6장 7장을 읽어보면 한 가지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 성이 에워싸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실제로 그 성 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물가가 상당히 상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 2명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는다. 이 아사의 이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음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도 아이가 있고 나도 아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해치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 너의 아이를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로 인해서 요리를 해서 너와 나와 이 기근을 이겨내고 다음 날에 내 아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진심이었을까요? 속였을까요? 네, 속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 안에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속임과 살인과 많은 죄들이 가득 찼어요. 왜냐?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그 자리에 있어도 죽고, 그래서 4사람이 협의를 합니다.
우리 앉아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으니까 차라리 이 성을 감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은 항복하러 아람의 군대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를 다 쫓아내신 거예요. 많은 음식과 많은 금과 의복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올까요? 금, 의복, 먹을 거. 맞습니다. 먹을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선은 살아야 되잖아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이제 먹으니까 금도 보이고 의복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겨가지고 자기 집 장막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또 갔더니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챙겨가지고 숨겼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이 네 사람은 먹고 입고 금을 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싸우고 다투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 눈앞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우리 네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가져오고 금과 의복을 가져왔더니 높이 올랐던 물가가 안정을 찾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은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풍성을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바쁘게 부지런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못 본 채 할 것인가?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 네 명의 문둥이의 교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그 성에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잠잠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생활의 염려와 곤란과 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숨어 지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일라에 가서 구원해라. 네 환경이 좀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가서 생명을 건지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군대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에게 너무나도 괴로움을 많이 당하다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세워졌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도울 300용사를 세웠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2만 명이 죽고 이제 1만 5천 명이 남은 거예요. 그 1만 5천 명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1만 5천 명을 뒤쫓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0명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1만 5천 명을 따라가고 있어요. 상황이 좀 이상하죠? 아무튼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아서 따른 게 아닙니다. 원수인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해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랐습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형제 자매들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하는 임원들과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시간 많고 여유롭고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피곤하지만 그게 마땅한 일이고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게 값진 일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따르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 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기드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제발 부탁하건대 나와 내 300용사들에게 떡덩이를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피곤한 것뿐만이 아니라 배고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300명이 배부르고 평안하고 즐거워서 따른 게 아니라 배고프지만 피곤하지만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수양회 때 그런 많은 형제 자매들의 봉사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됩니다. 잠을 못 자고 피곤한데 맡은 봉사를 하시고 어떨 때는 밥대를 놓쳐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배고프지만 맡은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봉사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곳에서 같은 모습이 있죠. 피곤하고 배고프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하나를 묵묵히 해내는 그 충성된 마음이 잃어진 영혼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잃어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충성되이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이 궁핍은 절대적인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 하는 회방이 있었는데 그건 마귀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고난도 있었고 앞으로 10일 동안 잠시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셨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환난과 궁핍과 회방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 많이 보셨죠? 교회 소식지 보면 있잖아요. 저도 20년 넘게 이 말씀 봤습니다. 광주에서. 왜 그랬느냐? 이유가 11절에 있어요.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가 나오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천국에 가지 않느냐?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지 않느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존귀히 보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피곤하고 배고프지만 따랐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니까. 서머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꾼들의 각각의 상황을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보면 저 형제는 참 좋겠다. 나도 저 형제 같은 상황이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다른 영혼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재앙의 날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이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곤란을 뒤로하고 도왔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어땠느냐? 사울의 많은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사무엘상 30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계속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 도망을 가다가 이 블레셋 마을에 거주하게 됐고 그 블레셋 왕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그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연합 국가들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만약에 배반해서 이스라엘 편으로 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은 우리와 전쟁에 함께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다윗과 일행들은 그 블레셋 땅 그일라 지역으로 아내와 자식과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돌아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쟁 폐허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일행들의 아내와 자식과 짐승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그 상황에서만큼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어디를 갔느냐? 아말렉 사람들, 아내와 자식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봤더니 애굽 소년인 거예요. 또 가까이서 봤더니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 가고 있어요? 아내와 자식과 짐승들을 되찾으러 아말렉을 쫓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맙시다, 서로. 우리 알잖아요. 예. 저 같으면 어떻게.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죽어가는 어린 소년, 애굽 사람을 음식을 줘서 먹입니다.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종이 살아났더니 다윗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아말렉 사람들이 병들었고 약해졌기 때문에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버린 사람을 다윗이 살렸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헤매지 않고 아말렉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아내와 자식과 모든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돌아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우리가 살기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이게 먼저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 옆에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인생을 불쌍하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들을 도왔을 때 우리가 그 전도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도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신앙이 성장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말씀 시간에 더 집중하고 더 자세히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위를 조심합니다. 전도할 때 참고 인내합니다. 전도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생활이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십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일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바라보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행자와 함께 이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을 지나가게 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 위로하면서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유를 합니다. 우리 둘이서 이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이 사람을 돕자. 그런데 그 사람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이렇게 힘든 환경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먼저 갔습니다. 선다싱은 잠깐 갈등했지만 이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함께 열을 나누고 체온을 나누고 함께 그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선다싱이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선다싱을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내서 다시 부축해서 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을 통과를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 죽어가는 사람이 선다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다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산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도운 것 같았는데 더 큰 도움을 받고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과 고난의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고 7, 80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많은 환경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다윗처럼 그들을 돕는다라면 그 도움의 손길이 시편 41편 말씀처럼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장)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이 4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그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른 의견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왜 불평과 원망이 많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분란이 요란함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보면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다시 묻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은 정말 함께 협력해서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협력하는 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드니 교회에서 1차 학예 수양에 참석을 위해서 11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제 브리즈번에도 한 애국인 가정이 와서 한 14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이 학예 수양회를 대부분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었고,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힘과 은혜를 얻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처럼 이 호주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신앙생활을 배우고 받고 또 직접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드니는 이제 남반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 한국하고 비행 거리로 하면 약 8,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가까운데 비행기를 타면 한 10시간 반 정도를 날아오셔야 이제 호주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좀 늦었고, 또 호주에 전도인들이 많지 않고,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형제 자매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한국의 전도 현황을 알려드리고, 또 가끔씩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간증해 주신 것만으로는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3~14명 정도가 오셔서 1차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고, 또 광주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에 힘도 얻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시드니 교회가 또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복음이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함께 연결되고 한국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듣고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호주에서도 더 많이 전도가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다윗은 기도하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결과로 그들의 마음은 다윗과 연합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일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보면 그 T 중에 영어로 만들어진 T 보면 I can't, 호주에 샀으니까 영어 하나 쓸게요. 네. I can't, 나는 할 수 없다. But we can,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정말 슬픈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울 왕이 이 그일라에 온 다윗의 소식을 듣고 사울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6절 7절에 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해야라고 이 성 안에 가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도왔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춰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다윗에게는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었느냐? 그일라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수도 모르는 놈들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팔더라도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다윗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걸 다윗이 이성을 찾고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느냐? 다윗이 곤란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살았죠. 그리고 누구도 살았어요? 다윗도 삽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 누군가 전도하면 내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안 죽습니다. 신기해요. 안 죽고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구절만, 아니 몇 구절만 잠깐 봐볼까요? 23장 13절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항무제 요새에도 있었고 또 항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이 학예 수양회 이제 3차가 진행되고 나머지 4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학예 수양회뿐만 아니라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처한 상황의 어려움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생활적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해주시는 그 신앙의 삶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끝낼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신 거고요.
제가 잠깐 이제 호주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호주는 이제 땅이 아주 큽니다. 한국의 약 77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2,800만 정도밖에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호주는 겨울입니다. 그런데 호주와 한국의 시차는 1시간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호주는 오후 1시입니다. 아마 주일 말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호주에는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호주 중간에 있는 내륙은 사막으로 또 늪지대로 사람들이 살기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 호주라는 나라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인구가 95%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14년 전에 2011년도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이 기독교 인구가 61%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2016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5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202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4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년마다 10%씩 이렇게 기독교 인구들이 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종교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로 변해져 가고 있는 그런 문화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와가지고 힌두교나 불교나 또 이슬람교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환경적으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이지만 이 시드니에서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파송된 전도인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 1994년도에 한 자매님이 한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께서 전도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전도인은 없지만 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 넘게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구원받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1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데 그때 호주에 오셔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교제와 전도를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시드니 교회가 점점 이제 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06년도에 첫 번째 전도인이 파송이 되고 그리고 제가 9년 전에 세 번째 전도인으로 파송이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시드니 교회가 그 150명 중에 저와 같은 1세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이민 온 1.5세대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 그리고 2세대가 낳은 3세대 그래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가 전부 다 시드니 교회에 모여 있고요. 또 한국인들 위주로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한 10개 정도 국가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저희 시드니 교회 봉사회장이었던 마셀 형제님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분이 시드니에서 공부하러 왔다가 구원을 받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이제 여기 광주에 와서 그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요양원을 샀는데 그 요양원 건물이 이제 공원 옆에 가까이에 있어서 허가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간절하게 하고 이제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7월 달에 여기 와야 되잖아요. 뭔가 기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거 한국에 가야 되나? 좀 늦출까? 많은 생각을 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 일정은 늦출 수 없고 그래 가서 기도 부탁 한 번 더 하자. 한 번으로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광주교회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부탁한 것이 힘이 많이 됐고 또 우리 광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또 교회당 없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감사하게 지난 화요일 날 승인을 받았고 이제 호주에 돌아가면 이제 형제님들과 의논해서 이제 교회당을 이제 변경하는 공사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꼭 광주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입당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서 같이 봉사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는 이처럼 숫자도 150명 정도 되고 이제 교회당도 있고 또 여러 민족이지만 영어로 중국어로 통역하는 형제자매들도 많고 해서 비록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은 있지만 한 마음으로 연합돼서 교제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호주에 전도인이 없는 교회들이 한 3군데가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브리즈번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옆에 골드코스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2개의 도시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약 2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전도인이 없이 이제 일요일마다 모여서 비디오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가정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청년 가정 4가정을 중심으로 전도에 힘을 쓰고 있고 또 이 브리즈번에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제가 1년에 6번 정도 가서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멜버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드니도 인구가 500만이 넘는데 멜버른도 인구가 5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멜버른에 이제 한 가정이 아이 셋을 데리고 10년 전에 그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집을 좀 큰 것을 렌트를 해가지고 거실을 개방해가지고 멜번 교회다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집을 개방해가지고 자매님은 10년 동안 주방봉사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10년째 수송봉사, 통역봉사, 아이 유아봉사 막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5명 정도가 모입니다. 몽골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호주 사람. 작은 숫자지만 여러 민족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북쪽에 있는 브리즈번, 남쪽에 있는 멜번, 이제 비행기로는 1시간 반 떨어진 곳이지만 이 2개의 도시가 하나님 도우심 아래 또 교회로 자립해서 전도인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교회가 시드니는 호주의 동쪽에 있는데 호주 서쪽에 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펄스라는 도시는 시드니에서 약 3,200km 떨어져 있고 비행기로 5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인데 시차가 3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펄스라는 곳에도 한국 자매님, 필리핀 자매님, 네팔 자매님 이 3분의 자매님이 연합을 해서 이제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드니 교회에서 2022년 10월 달에 첫 영어 집회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약 3년 정도를 방문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년에 6번 그 펄스를 방문해서 집회 또 생활 집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한 16명 정도가 모입니다. 이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매년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펄스는 시작부터 영어로 했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처럼 시드니와 이렇게 펄스, 멜번, 브리즈번 이제 전도인이 없는 교회들을 이제 제가 같이 돕고 전도하고 있고요. 또 5번째 교회는 우리 시드니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캔버라로 이사를 가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자영업 전도인으로 발령이 나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캔버라 지역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고 한 3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족 또 한 가족, 두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캔버라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5도시에서 전도인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자영업 전도인이 있는 곳도 있고 이제 환경은 다르지만 각각의 도시에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생각이 나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 호주 형편에 맞게 일꾼도 많이 나오고 또 전도하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동계 수련회로 5개 교회가 시드니에 모여서 동계 말씀을 배우고요. 12월 달에는 하계 수양회로 우리 한국처럼 함께 시드니에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의 하계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고 형편은 다르지만 5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은 너무 작고 또 활발하게 전해지는데 많은 언어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조금씩 수도 늘어나고요. 또 교회당도 생기고 또 전도인들도 더 늘어나는 그런 호주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말로만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같이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호주. 이 나라에 귀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매주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기도 부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영어, 중국어, 한국어 및 네팔어, 미얀마어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Hello, brothers and sisters. I'm Brother Marcel. I was born again on the 8th of March 2006 in Sydney Church. Hello, I'm Sister Jane. I was born again in April 2006. Hello, I'm Brother Kieran, born again in January 2007 in Sydney Church.
弟兄姊妹平安，我是西林教会得救的林肯弟兄。弟兄姊妹，主内平安，我是开夫人姊妹，2014年10月份得救。Yeah, please pray for Sydney Church and for the gospel to be preached across Australia.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tinued interest in Australia Mission. And please continue to pray for all the churches in Australia. 非常感谢大家持续的对澳洲以及西林教会宣教的关心，也希望大家为我们的传道生活而祷告，谢谢。 Thank you. 谢谢。 Please keep praying for us. 1126평의 땅과 405평의 건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2024년 8월 6일 매입하여 현재 교제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교회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변경, 리모델링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Please pray for Sydney Church building approval and renovations. Sydney Church 欢迎。拜托弟兄姊妹为悉尼教会有更多灵魂得救祷告。1、2，灵魂得救祷告，灵魂得救祷告，加油！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 3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이곳 광주교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광주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피셔서 다음에는 교회에 함께 모여 기쁨과 찬송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